의인이란 삶은 어떤 삶인가? 의인의 뜻은 의롭다, 올바르다, 공의롭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에 200회나 넘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윤리적, 도덕적으로 부합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들을 전부 죄로 가둬놓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의인이 받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하면서 의인이 축복을 받는 그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는 인간의 판단 기준에서 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서 3장 23, 2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앞에서는 의인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값없이 의로움을 받았다. 그건 왜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깨끗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의 100세나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5장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무자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밖으로 밤중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에 무뼈를 세봐라. 셀 수 있냐? 아이고 하나님 저 많은 뼈를 어떻게 셉니까?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무자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겠다고 하세요. 그럼 뭐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주신다며 그 얘기를 하셔야죠. 이라든지.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렇게 할 텐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생산할 능력이 없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믿었고, 그가 또 100세나 되어서 사라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약속을 믿었어요. 내 후손이 저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겠다. 또 땅의 모래같이 많아지겠다. 하나님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의인이라는 것은 의롭게 살고 정결하게 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이고 믿으며 생활하는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그를 믿어서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요새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뭘 손에 쥐어줘야 믿지. 그렇지 않냐고 장래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믿질 못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약속들,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있음을 믿어야 할지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며 그 말씀은 시공을 초월해서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를 바로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나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당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은 것, 사람한테 죽은 것 같음을 가지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같이 많겠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붙잡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믿음, 이런 믿음을 바로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이 약속한 모든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의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어떻게 축복하느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로다. 여러분들이요, 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다, 흥하다. 이 우리가 성지순례를 전해 갔을 때는요, 밑에서부터 이스라엘의 남쪽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밟아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남쪽에는요, 거의 사막이에요. 붉은 사막. 근데 올라가다 보면은요, 세상에 종려나무 숲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지. 이 종려나무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푸르고 생산력이 강하고 왕성하고 영원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취하자도 제공하고 건축 자재로도 쓰이고 성전의 장식문이 모델로도 쓰이고 몇몇 학자들은 이 나무를 갖다가 생명나무라고 그렇게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성전문에 종려나무로 아로 새긴 금으로 입히고 성전의 위용을 나타냈습니다. 또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은 소나무과에 속하며 건조한 고원 지역에서 잘 성장합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유명했습니다. 바위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아주 튼튼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나무들의 왕자로 그렇게 불립니다. 아주 하는 질에 다야.
이 나무는 아주 견고하여서 내구력이 좋아 전 고대로부터 바로 건축 자재로 귀중하게 쓰였는데, 특히 솔로몬은 성전 건축 재료로 이 백향목 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백향목은 정결 예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백향목은 번영과 그리고 참으로 번성함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백향목이 가지만큼이나 많게 뻗어나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을 늘 푸르고 과실을 맺는 종려나무와 또 번영하는 힘과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 이 백향목을 들어서 의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처럼 번성하고 뿌리가 깊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멸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 받는 축복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어나감으로써 의인의 반열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 의인이 받는 축복은 뭐냐? 이는 여호와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로다.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시편 52편 8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감람나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장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으니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 주의 뜰에 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늘 보고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뭐하러 가자 할 때 기뻐했습니까? 뭐 먹으러 가자, 잔치집에 가자, 또 낚시 가자, 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하러 가자, 그럴 때 기뻤습니까?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뻐했다. 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뻐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어려운 페르시아 총리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 집에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받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해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해당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를 할 때 내가 걸어서 해당에 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되는가 아닌가를 따져보고 이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우선순위로. 랍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교육, 결혼, 이사, 사업적 모든 문제를 랍비와 상의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 리더이기 때문에 이 랍비를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스승의 중심으로 이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끝으로 이런 의인은 평생 청춘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14절, 15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며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하려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고 하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는과 동시에 늙어도 결실한다. 이것은 종려나무는 오래될수록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50년 넘은 종려나무는 한 그루에 연간 130kg에서 180kg의 열매를 얻는다고 하니 시간이 지날수록 그 나무의 풀과 줄기 이것이 많아져서 열매도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진액이 풍족하다. 빛이 청청하다. 이 건강한 사람을 보면요, 벌써 얼굴의 그 색이 달라져요. 특히 진액이 풍족하다. 나이가 잡설수록 사람이 진액이 말라지거든요. 그런데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진액이 풍족하게 해서 건강에 푸른 것처럼 넉넉하게 한다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로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그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그 힘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했고, 갈렙도 85세가 됐으나 45년 전과 같이 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욥은 그렇게 오래 고생을 하고 나이가 많아서도 하나님이 배나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에게 풍족하다. 기운이 넘친다니. 빛이 청청하다. 건강해서 주님의 집에 봉사하기에 어려움없다 이 얘기죠.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대해서
공평하고 정직하심으로 의인의 기쁨이 번성하고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전자저울 회사 대표 김동현 장로라고 하는 분이 세계 무게를 단다는 슬로건으로 1983년에 회사를 설립하고 전자저울을 만들어서 세계 150여 개국에 수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울이 정확하게 달려서 사람들이 또는 세계적으로 많이 수출이 되니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해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 장사꾼들. 아니 사장님, 그렇게 정확하게 저울을 해놓으면 우리가 속여 먹을 수가 없잖아요. 참, 한 가지가 잘 되면 반대 세력이 이렇게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에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저울은 그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된 사람, 불의한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지만은 뭐가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저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2015년 글로벌 품질 경연 부문에서 대상을 받고 1,000억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교회 헌당에도 크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혼탁하고 부패가 만연해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에 편성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실천해 나갈 때 여호와께서 의인이 받는 종려나무같이 번성을 해반에 백향목같이 발육한다고 말씀하셨으며 늙어도 청청하고 그 빛이 새아지지 않는다고 한 것 같이 건강의 축복, 자손의 축복까지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의인의 반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